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본 성격을 띠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복음에 대한 관심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많이들 들어보셨죠? 마가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저는 이 사춘기 시절 이 말씀을 듣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게 하셨을까 하고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왜냐하면 저의 상황이 민감하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쯤이라고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성도들과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주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주로 맡겨 놓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의 이 사역,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고 저의 생각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의 판단과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욕심을 가지고 드리는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강요하는 것, 그것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마가에 해석해 놓은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경우의 숫자죠.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여러분이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덜어는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4번째는 아주 좋은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느 땅에 떨어진 씨앗일까요? 하는 그러한 내용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떨어졌든지 이 4가지 경우의 수는 사실 주님과 더불어 있는 이러한 12명의 제자들 외에 외부의 무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들을수록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였던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 구속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에 고울고울 다니면서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사역을 하면서 예수에 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사역이 있었고요. 치유의 사역,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 저희들의 성대를 고쳐주시고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도 있었죠.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그 광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공동체 훈련이 예수님의 주된 이 땅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이스라엘의 기득권층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치유사역, 축기사역,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이 확산되는 효과는 있었지만은 이것마저도 기득권들 층으로부터 혹시 예수님의 사역이 바알세불의 권능을 받아서 행하였다,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퍼져나가니까 예수님은 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처럼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 지난번 말씀하셨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원수마귀가 멀리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사역으로만 이 제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이들을 차별하여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일부는 죄사함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을 반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농부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여러분 더러는 좋은 밭에도 떨어졌습니다. 농부가 하나님이라면은 씨앗 한 알 한 알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이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에 보니까 이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네 가지 조건의 씨앗들은요.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전개되어질 여러분이 내용들 중에 제자들이 처한 환경에서 또 밭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해 나가야 될 것인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아마 목회 현장에서 임하는 수많은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닥치게 되어졌을 때 그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이 비가 오는 환경은 가시덤불이 될 수가 있고요. 바람이 부는 환경은 어쩌면 이 돌밭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짐작하시다시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의 유형은요. 복음서 또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의 그러한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복음의 현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핍박이 닥쳐지기도 하죠. 여러분, 누가 씨앗을 뿌렸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렸지요. 농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다 뿌리려고 하였습니까? 아마 좋은 땅에다가 뿌리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좋은 밭에 뿌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씨앗들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요.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일부가 좋은 여러분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씨앗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여러분 농부의 잘못이 아닐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돌밭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것들도 만드신 이는 다 하나님이신데요.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서 주님 홀로 계실 때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님, 지난번 그 말씀 주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지금의 환경이 혹여나 길가, 혹여나 이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의 잘못인가요? 아니지요. 그것은 그러한 환경에 떨어뜨린 어쩌면 하나님의 탓이고 어쩌면 부모님의 탓이고 저의 잘못된 생각인데 여러분 청소년기 시절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집안이 파산 직전까지 되어져서 미래에 대한 꿈이 무산되어졌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참 공부하던 시기에 집안이 폭망했습니다. 남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방황을 하는데요. 저는 공부하고 싶어서 방황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조건과 환경은 내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그 무능한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선택과 무관하게 환경이 저를 길가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저를 가시덤불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불공평하다 하는 이야기 많이 하죠. 같은 선에서 똑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m 앞에서 뛰고 100m 앞에서 뛰고요. 인생에 달려가는 그 길에 앞서서 뛰고 아마 이것이 불공평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러한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 마음이 아마 그러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 있었더라면,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면 내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내가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나에게 5달란트를 주었더라면, 나에게 2달란트를 주었더라면 어쩌면은 내가 더 나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해보셨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아무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4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가지 경우의 수는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있는 미래의 모습을 미리 예지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정해 보면은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가룟 유다의 환경과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3년 반 동안에 열심히 따라왔던 제자였었습니다. 어쩌면 여러 제자들보다 머리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주님의 전대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맡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저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어떠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는 가룟 유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환경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셨죠. 제사장의 뜰에서 여러분 신문을 받는 그 상간에서 멀찌감치 모닥불에 앉아있다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는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의 환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주님을 찾아왔지만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저는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며 저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어디든지 떨어집니다. 저는 이 농부의 실수로 아무데나 떨어졌다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복음의 현장이 보입니다. 베드로의 현장, 바울의 현장, 스데반의 현장, 사도들을 제자들이 서 있었던 그러한 곳은 단 한 곳도 좋은 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시덤불과 같았고 돌밭과 같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현장에는 헐벗었고 굶주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매를 맞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현장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리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러한 자리였었습니다. 결국 좋은 땅이 아니라 가시덤불이었었고, 결국 좋은 땅이 아니라 돌밭과 같은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신 거예요. 비아도롤로사 십자가의 길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지 못해도 길가에 떨어졌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돌밭에 떨어져도 제자가 되어졌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열매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들의 주어진 환경에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변에 길가는 항시 존재합니다. 돌밭과 가시덤불 어디에 존재합니다. 좋은 땅이 있으니 그러한 땅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오히려 주님의 12 사도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보다 더 나쁜 그러한 환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외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재능이 부족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 떨기 위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실패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사막 한가운데 피어나는 여러분이 사막의 꽃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신 분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꽃보다도 아름다워요. 지금은 누구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어진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며 적은 열매에도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